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라.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칭찬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칭찬받는 고린도 교회, 그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대해서 제가 두 파트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걸 어쩌죠? 이상한 데서 써갖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낯설지? 어쨌든 그러나 그 시대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예수 안에서는 말씀을 항상 했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같이 있다는 얘기다.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인. 그래, 크리스찬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조금씩 우리가 이 세상의 옷을 벗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잘 변화시켜 나가는 삶, 그걸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 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뭐 하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전적인 어떤 책 제목을 하나를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먼저인가 제자가 먼저인가? 아니면 제자가 먼저인가 크리스찬이 먼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 그 다음에 뭐 그 중에 몇 사람은 제자까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냥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뭐 하는 난 제자는 아니야. 내가 뭐 거기까지 하겠어. 그냥 성도야, 성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역설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으며, 뒤집어 말하면 제자가 아니고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먼저 크리스찬이 아니라 먼저 뭐가 되라? 조금 반응이, 먼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는 뭐냐? 스승한테 배우고 가르침을 배워야 돼. 학교 가서 정해진 시간에 뭐 가기 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가는 것처럼 배우러 가야 돼. 그리고 들어야 돼. 읽어야 돼.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 가슴에 새기기도 하고, 때로 스승이 숙제를 주면 숙제를 하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서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삶을, 왜냐하면 제자를 하다 보면 스승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예전에 하던 것, 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하던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먼저 돼야 돼. 그러면 제자가 되고 가다 보면 남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열심히 믿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봐, 이게 아니라 진짜 먼저 나는 교회가 성도가 아니야. 나는 제자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예수 믿는 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크리스찬이네. 내가 아무리 나 교회 다닌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해도 그냥 눈만 뻐끔뻐끔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오늘 도전적인 제목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먼저 돼야 되는구나. 나는 제자인가? 한번 따라 하시까?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크리스찬이야.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걸어서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니 남들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단어가 뭐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식 표현이 아니고 헬라식 표현인 거예요. 헬라식, 신약성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써 있기 때문에 헬라식 표현인데, 뭐 너 나 알아? 내가 너 알지? 하는 이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정도로 뭐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뭐 저 사람 뭐 몇 번 본 적이 있어 이런 아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아시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했을 때 아주 제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속속들이 그 사람의 구석구석을 다 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쓰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구석구석 우리가 숨길 게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게 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게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할 때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너는 신랑이 돼서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을 나누자, 이런 표현이, 이 표현이 뭐냐? 너하고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게 하자. 이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코이노니아, 친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냐면 예수님 안에 나면 자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눴으니, 하나가 되었으니 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니까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는 말을 쓰죠.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로 같이 있는,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무엇을 받은 교회다? 은혜를 받은 교회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뭐 한다?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칭찬입니다. 어느 교회를 보고 어느 성도를 보면서 참 그 사람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참 칭찬받을 만하다. 전 저희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보더라도 아유 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들 누군가 보기에도 칭찬할 만하고 그냥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뭐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라고 같이 논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은 이 단어는 이게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논다는 단어는 오히려 하나님과 논다는 걸 신학적으로 증명하되 신학적인 주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논다? 굉장히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놀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발음도 잘해야 되는데 노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놀고 싶으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논다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플레이, 무슨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무슨 친교를 뭘 하든 같이 어울려서 뭘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이게 지금 노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상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아야 된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피가 철철 넘치고 그 피의 대가로 제사장이 늘 피를 보고 이 제물의 손에, 그리고 이 죄인의 손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피를 흘렸으니 이 피의 대가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 구약시대 성전은 피 비린다는 곳이었습니다. 피가 그냥 하루 종일 철철 흐르는, 왜냐하면 죄를 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씻겨내려니까 희생의 제사가 그냥 막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대속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도 맨날 양 잡으러 다니고 소 잡으러 다니고 피투성이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복음이냐? 다시는 너희가 피투성이 되지 마라.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는 너희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살게 하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찾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피투성이의 처절한 그 심판과 죄악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요, 해방된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요, 누려야 되는 자요, 누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배야 되는 자요. 그리고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뭐해라? 놀아라죠. 놀아라. 하나님과 놀아라. 세상에 놀 때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노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 요건 조금 노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저도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다가 쉬고 놀려고 하잖아요.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논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그전부터도 하나님의 4차원의 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예배는 만나는 거거든요. 영적 파티라고 생각했거든요. 잔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가 내 아들을 만나고 내 딸을 만났어.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말씀대로 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서 춤을 안 추면 뭐합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춤을 추고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도스 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이런 것도 좋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하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시겠지만 심령에서만큼은, 영혼에서만큼은 아버지 하고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혼이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날은 제가 꿈을 꾸는데 여기 벽박에다가 그냥 해방이라고 대문자를 써놓고 그냥 또 한쪽에는 자유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덟 21개의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종의 멍에를 다 짊어졌으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냥 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된 자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눌리고 살았고, 얼마나 종된 의식으로 살았고,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면, 올바르지 못하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식과 사고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뭘 어떻게 고통스럽게 해야 뭘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구하고, 그래서 찾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1000번을 막 비볐더니 하나님이 애따 모르겠다 하나 가져가라가 아니라, 그냥 나와 있으면 보는 것 자체가 우리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니,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상처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이다 아십니까? 자기 백성이 힘들어 고통당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한이 우주의 한이 가득하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고 같이 놀자고 만들었지, 피투성이로 돼서 쫓겨나갔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쫓아서 내보내셔야 됐을 때,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옷을 입히고 내보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통곡을 하고 그랬겠죠. 통곡을 하고 있었을 거는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한을 풀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저 한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 죽음과 마사와 그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한이 맺혔잖아. 다시는 죄에 잡히지 마라. 그냥 다시는 가난의 저주에 잡히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깨뜨리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 속성인 하나님의 DNA, 형상 모양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것을 누리는 자녀답게 살아라. 아직도 종의 의식이 있어갖고 종이라도 써달라고 와서 아버지 앞에 쭈삣거리지 마라. 제일 부모가 보기에 속상한 게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왔는데도 애가 자유함이 없어갖고 눈치 보고 쭈삣거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은 종교적인 어떤 성도들을 좀 잘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해야 된다고 자꾸 조건을 갖다가 붙였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무슨 조건 붙인 적이 있습니까? 피투성이 된 문둥병자가 와도, 문둥병자 너 내 앞에서 뭐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런 적 있나요? 와서 꼬꾸라지니까 그냥 내가 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왔을 때도 붙잡고 가더라도 율법적으로 보면은 저주를 받은 거고 천형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 몸에 손댈 때 예수님께서 부리치셨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조건을 요구하겠습니까? 피투성이 깐낭이가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되는 것한테 우리가 똑바로 하겠습니까? 걔한테 그냥 얘가 앞에서 빵긋빵긋 있는 거 존재 자체만 해도 귀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인식해 주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보고 그냥 빵긋빵긋 웃을 수 있으면 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식 앞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두려워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 줄 줄 알면 돼.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네 정성이 갸륵하다 하시겠습니까? 존재 자체야. 아직 돼지치기를 하는 그 거죽을 입고 와서 이러고 와서 있지만 그 똥냄새 잔뜩 묻은 그 얼굴에도 아버지가 비비고 끌어안는데 그 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걷어차겠느냐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못났음에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죄 회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기다려.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오는데 뭐 거기서 무슨 저기서부터 굴러서 오라 그러든가 뭐 기어서 오라든가 뭐,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속에 그 피고 계시는 엄청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뭐라고 말해?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라고. 교제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아마 최근에 자꾸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유, 해방,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자격의 인식을,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가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았으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보면 좀 막 뭔가 좀 어떻게 뭐 군대 그 쫄병같이 군기 바짝 들어갖고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뭐 긴장돼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점점 펼쳐져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 자체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안아주고 덮어주고 가지고 너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괜찮아. 아직 잘 몰라도 괜찮아. 너도 이러고. 하나님은 그냥 알고 와. 그리고 같이 놀자. 같이 놀자는 거예요. 잘 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잘 놀고 가세요. 잘 놀고 가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무슨 방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에도 영원히 자유해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희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뭐 짜증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인상 쓰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이 허상들이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노는 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는 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놀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보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건 권면이고 말씀이고 명령이죠. 크리스찬은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서 구절에 보니까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절대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라짐이나 등돌림이나 부딪힘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서로 주고받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해라? 온전히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난 그렇게 못하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피차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을 몰랐을 때는 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가 주장이 다르고 그러면 그럼 넌 네 마음대로 해. 난 이렇게 할래 하고 이게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후로 크리스천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인데 누구랑 같은 거냐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둘이 마음도 같고 말도 같고 생각도 같고 의식도 같고 사고도 같고 방향도 같은 겁니다.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뭐냐? 스승이 하는 모든 것들을 흉내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 대학원에 공부할 때 같이 그 지역장 하신 분이 같은 동기분이 하나 있었는데, 중동교회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 지역장이에요. 그런데 뭐 그 지역에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상도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상담할 일이 있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 지역에 그때는 이제 뭐 조장이었었죠. 조장. 지역장을 조장이라 그랬는데 부조장도 있어서 그때는 부조장. 다음에 이제 조장 될 사람 잘 훈련해 갖고 부조장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해도 되겠냐? 그것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여의도 그 5성 빌딩 식당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날 장면을 제가 기억하는데, 파마를 해서 이제 훅가시를 넣은 머리,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옷같이 자주색, 영어로 버겐디라고 말하는 이 자주색 롱코트, 근데 여기다가 토끼털로 이렇게 목도리 같이 따뜻하게 하라고 함. 그 다음에 지역장 가방, 까만 가죽 장갑, 그리고 겨울이니까 까만 조그만 부추, 딱 이렇게 세웠었다. 지금 나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 머리 파마했고 붓가시 이렇게 해서 놓고 똑같은 그 자주색 롱코트를 입었고 목에다가 토끼털로 둘렀고 까만 장갑을 꼈고 그리고 까만 부츠를 신었음. 가방 색깔만 달라. 요건 구역장 가방이, 아직 요건 조장 가방이고 구역장 가방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똑같으냐고 물어보기가 그래갖고 일단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니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밑에 여기 옆에 있는 구역장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가 안 돼갖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성대모사가 잘 안 돼갖고 거저 그냥 김정은이 소리는 내는데 이게 내가 이 아직 지역장 소리는 잘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똑같이 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뭘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장님하고 조장님하고 부조장님이라고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떻게 두 분이 행동이 똑같으냐고 그래서 복장도 똑같다고. 그랬더니 이 부조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 부천에 왔는데 지역장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처음부터 이 조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구역예배 인도하고 식구들을 어떻게 돌보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배웠대요. 그랬는데 이 조장님이 그러면서 뭐 축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막 지역도 부흥시켜서 막 구역 띄워주고 해주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지역 조장님하고 똑같이 해갖고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는 옷을 똑같이 샀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했대. 제가 조장님하고 옷을 똑같이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할 테니까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머리를 파마를 했고 이렇게 훅가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 거하고 옷을 똑같이 사 입고 똑같은 장갑에다 똑같은 부츠에다가 여러 거 똑같이 했는데 말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하고 어느 정도 좋아하고 어느 정도 따라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물론 얼굴은 좀 달라요. 얼굴은 좀 다른데 그냥 뒷모습 보면 똑같아. 앞에 상태는 조금 달라 서로. 그런데 걔가 그때 보면서 이건 마음에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뭉클거렸던 뜻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모델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따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기도 하긴 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 진짜 잘하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똑같이 따라다닐 수가 있어.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우리 교구 식구에 정말 나도 저 권사님처럼 은혜 충만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누가 뭐 이렇게 상담하고 그래도 에이씨 이러지 않고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뭐 어디 힘들다고 하면 가서 좀 찾아가서 들어주고 이런 그 모델 같은.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이런 권사님들이 모델 같은 권사님들이 많고 그 권사님들을 지역장로에 보고 따라하고 하면서 이게 뭐로 서로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서대문에 있을 때 어떤 지역장님 하나가 구역장이에요. 연세가 좀 저는 옛날 기억이 다 생각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분은 좀 풍채가 있어. 파마를 했는데 후가시 안 넣어. 그냥 뽀글뽀글한 거야. 그냥 그 상태에 놓고 눈은 불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여튼 눈을 불알했어. 이렇게 불알했어 하고 그냥 이래. 그런데 기도원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교구장님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고 졸다가 왔다고 막 나한테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전 기도원 갈 때마다 항상 은혜 받고 온다는 분인데 그래서 왜냐면 항상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분 옆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은혜 받게 되어 있대. 그냥 옆에 따라만 하면 돼. 따라만 해. 기도하고 따라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날 따라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갖고 그냥 화장실 갔다 들어오니까 꽉 차 있어갖고 사람을 못 찾아갖고 그냥 뒤에 옆에 아무데나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는 날이 장날이고 그냥 가보니까 옆에 앉는데 이분은 내리 그냥 그래갖고는 이 고역장도 눈을 부릅뜨신 이 고역장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다 그렇게 애따 모르겠다 그냥 성령 대망에 내내 그냥 막 대가리 짱으로 부딪히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너무 호전하고 막 약이 오르고 막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와갖고 전사님 나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그냥 하나도 못 받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이걸 만나갖고 내가 그래서 달래갖고 다음에는요 권사님 눈도 크시잖아. 그러니까는 다음에 잘 보셔갖고 그렇게 꼭 찾아서 거기 잘 앉으셔요.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내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슬쩍 붙어 앉아갖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앉았는데 그냥 내리 조는 바람에 옆 사람도 은혜 못 받고 자기도 못 받고. 만약에 그게 나라면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가 같이 은혜 못 받았다고 목사님 찾아가고 입에 거풀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어떡할 거냐고.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누군가 나를 보기만 하는데도 그냥 은혜가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만 보면 저거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안 되네. 만약에 이런다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구나. 누군가 내 옆에 왔다가 나도 모르는데 같이 예배들 가면서 덕분에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덕분에 기도에 힘 얻고 갑니다. 덕분에 그냥 옆에서 은혜 보는 거, 은혜로운 모습 보면서 나도 힘 얻고 갑니다. 가끔 아마 그런 소리 들을 거거든요.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느 지역사님, 또 어느 장로님, 권사님 옆에 앉았는데요. 같이 은혜 받다가 오늘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가슴이 뜨겁잖아요. 저는 우리 여도수 안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칭찬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러면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 또 그래갖고 누가 옆에 오니까 쫙 하다가 또 안 오면 또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누군가의 나의 뒤통수만 보더라도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